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친밀함이 깊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나 예수 죄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이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예배가 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존전에 나와 새벽을 깨워 주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가 넘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신령하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 속에 거하는 우리들을 거센 풍파 속에서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롭고 화평한 그러한 평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고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믿음이 넘치는 충만한 은혜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순간을 사모하고 예배의 갈급함으로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견고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성하여지도록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 위해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사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 세워주신 사랑방 목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저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사랑방에 거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올바르게 주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들과 또한 귀한 직분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5년도를 바라보며 세운 하나님 두 분의 장로님들과 또한 두 분의 시무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저들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몸된 교회에서 값지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무려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의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와 같이 그의 화를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개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 절개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지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가 슬픔을 노래하다 시리즈 두 번째 말씀, 하나님 진노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가 슬픔을 노래하다 시리즈 두 번째, 하나님 진노에 담긴 아버지 마음.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네, 아멘. 네. 저에게 누군가가 그 질문을 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 마음은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피지컬한 육체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로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조차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너무 많았죠.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100%다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표현은 하고 알고 있다라고 확신은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간간히 그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인가라는 물음표가 달릴 그러한 인생을 저도 살았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가서 이제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 그때 그 아버지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혼내시고 나에게 이것저것 꾸지람도 하시고 그랬던 모습인지가 뒤늦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진노에 담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 저와 여러분들의 남겨진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10절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는 이 에카라고 히브리어 에카라고 하는 슬픔을 노래하는 슬픔과 탄식을 외치는 탄식의 이 노래 속에 과연 오늘 그는 이 슬픔에 관한 이 궁극적인 어떤 원인들을 그가 조명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보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 절씩 좀 살펴볼까요?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조금 더 가볍게 간단하게 제가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이 분노의 구름이 시온을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은 늘 이스라엘에게 보호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게 그냥 구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 분노의 구름이 이 시온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팽개쳐 버렸어요. 집어 던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성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1절에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놓여진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관계,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현현의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예배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나님의 화가 나신 그 분노하신 진노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였던 그 구름이 이제 진노의 구름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영광 때에 하셨던 그 영광을 그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확 집어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던 성전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이야기는 2절이죠.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아낌없이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켰다라는 게 그들의 조상들의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도우셨던 그 모든 역사 속의 백성의 집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버리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어요. 나라가 나라답게 워킹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현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과 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들에게 힘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삼손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생 때의 삼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도우심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맹렬한 불로 이스라엘을 모두 태워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네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아멘. 원수처럼 활을 당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적이 된 거예요. 대적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활시위를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름다워 보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죽인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그의 분노를 불처럼 쏟아 놓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6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아멘. 성전의 그 정원을 초막처럼 헐어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이는 장소를 파괴한 거죠. 그리고 명절과 그리고 안식을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날인지도 이제 잊게 되는,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런 모든 것까지도 그들이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없는 그런 무의 상태로 다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로 왕과 제사장까지 멸하여 버리셨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배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의 모든 기능들이 멈춰버리게 되고 활용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말씀엔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자기 제단을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예배를 받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히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경건과 거룩으로 준비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성소를 버려버리셨고 원수의 손에 이 궁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예배의 현장에 그 세우심을.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쉬어였도다. 아멘.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헐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도성이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늘 사모하고 그들이 늘 자부하던 이 도성의 무너짐 가운데 그들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9절에는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도다.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성문이 땅에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파괴가 됐으면 그 성문에 들어가는 문짝까지 땅에 묻혀버리고 빗장이 찢어져서 파괴되고 왕과 대신들이 이방에 끌려갔죠. 포로가 됐고요. 이젠 이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여호와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데요. 그들의 능력도 없대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시면.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시면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 장로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땅에 주저앉아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요.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굵은 삼배옷을 입고 처녀들은 땅에 머리를 숙여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습들이요. 제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제가 나눠드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으로 우리가 이해되겠지만 하나님이 인내가 끝에 이르면 그분의 진노가 이르면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요. 5절에도 삼키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수처럼 이스라엘을 삼켰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삼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차면 그분은 우리를 삼키십니다. 이 보니까 이 삼키다라는 단어가 이 swallow up 하는 거잖아요. swallow.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사탕을 먹다가도 뭐 삼켜 보신 적 있나요? 단맛이 다 빠지기 전에 아주 즐거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그 맛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삼켜버리신대요. 우리들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로 발라라는 단어 삼켜버리다, 소모하다, 파괴하다, 멸망당하다 완전히 부셔버리고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즐거움의 유의에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러 그대로 삼켜버리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절 말씀이니까 원수처럼 이스라엘을 삼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원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서 그러한 대접을 받고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면 원수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삼키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자기 대단을 버리시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owned his sanctuary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소유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교회라고 다 모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라고 지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성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을 제가 나열해서 알려드렸지만 가장 주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내가 다다라서 그 진노가 끝에 이르면 우리가 원수처럼 하나님이 원수처럼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들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좀 정확히 이해해 보려면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여기 보면은 그가 영어 성경에 보면 angry 했다고, 화가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라는 단어가 angry. 그가 화가 나셨어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 하니까 이 진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도 1절과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에 주께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말씀에 이런 일들을 하셨다, 시온을 덮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허물고 뭐 성전을 파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1절에 나오죠.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다. 그리고 또 주께서 5절에도 나옵니다.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주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6절에도 주께서, 다 주께서. 여러분, 이 분노하고 계시는 이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의 주체, 바로 이 진노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썩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열을 내고 사람이 욱받쳐서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 진노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의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에카라는 히브리어. 이게 하나님의 비탄의 소리. 에카, 슬프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비탄의 소리가 절정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분이 참고, 그분이 또 참고, 그분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시는데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를 꺾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 우리들의 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진노하셔서 그가 이 진노의 주체로서 오늘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진노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하나님의 진노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진노했다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ang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아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프라는 단어는요, 사람과 동물의 콧구멍에서 어떤 노여움이 났을 때 흥흥거리는 그런 것들을 설명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아프란 단어가 진노란 단어로 쓰였지만 창세기 3장 19절에는 얼굴로 쓰였고요. 욥기 4장 9절에는 바로 콧김이란 단어, 창세기 27장 45절에는 분노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킁킁거리시고 흥흥거리시는, 분노하셔서 썩내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의 심각성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이 에카로 탄식하시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인내의 최고조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언리미티드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심판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다 봐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만든 편협한 생각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위시를 담아서 자기의 소망을 바라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다 참아 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과 용서에는요, 반드시 그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고 낱낱이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그것을 가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정의 문제로,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달고 있는 죄의 무게를 그대로 달아서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남유다 20명의 왕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2명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그런데 그 나머지 왕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해서 그걸 쌓아놔도 다시 도루묵으로 순식간에 만들어버리는 아주 귀한 재주를 갖고 살았어요. 귀한 재주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어떤 것들을 개혁하고 깨뜨리고 새롭게 재도약해서 만들어 가려고 챌린지하고 도전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괜히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중요한 건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여 그 죄를 직면하면 그 죄를 깨뜨려내고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나를 덮고 나를 곰팡이처럼 썩게 만드는, 내 살이 썩게 만드는 그 죄의 그것들을 덜어내고 끊어내고 잘라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겁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공동체가 아픈 거예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내가 취해 보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 나이스한 모습으로 비춰줘야 하는데 나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 내가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나가야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한 아문 상처가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기억하고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주의하고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 안 하시고 나를 방관하시듯이 내버려 두신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 다다랐음의 경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마음을 칩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랬어요. 그들이 버거웠어요. 그 말 듣는 게 싫었어요. 저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를 죽여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말을 던지는 예레미야를 죽여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나의 죄성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죄의식에 반응해서 나를 찌르는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내 삶이 끝까지 고집을 피고 나는 이대로 살을 거야. 난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대결하는 순간 하나님한테 환도뼈 쳐맞고선 쩔뚝거리며 집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함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두시는 이 진노를 쏟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8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가로막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진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이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가 22절에 그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아멘.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결단하셨죠? 말하고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봐. 끝까지 살아봐. 얼마나 네 고집대로 네가 살았을 때 너의 마지막 최후가 어떤지 끝까지 네가 그 길에서 직면해 봐라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버려 두신대요. 방관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신 이 로마서의 이 말씀 안에서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진노가 있기 전에 말씀으로 가슴이 아파올 때, 찔림이 올 때 엎드려 회개하고 삶의 모습과 행동과 방법을 바꿔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괜찮다가 아닙니다. 조심하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기억하고 주의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해라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결국 우리를 심판해서 멸망케 하고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는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온 것이야 풍성히 너희에게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오늘 심판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박살나고 끝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돌아감이에요. 돌아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5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15장 1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주어졌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유가.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이 비유가 있기 전에 가장 시작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까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했던 말이 2절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나아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예수가 지금 저 죄인들, 세리들, 저런 사람들과 겸상하네? 저 뭐야? 율법대로 안 사네? 자기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들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던진 세 가지 비유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비유예요. 잃은 양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그 주님께서 거기서 그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우리가 찾아다니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의 양을 제대로 건져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으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동네에 들어와서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다라는 거예요. 축제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찾은 것 때문에. 잃은 드라크마는 어떤 드라크마의 이야기입니까?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등불을 켜고 삭삭삭삭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내가 찾았노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가 내 재산, 내 상속, 내 목 나한테 주세요. 다 받아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 흥청망청 바로 다 써버려요. 그런데 다 써버리고 나서 탕진해버리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집도 생각납니다. 아버지도 생각나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오는데 저 멀리부터 자신을 반기는 그 반기는 그를 치근히 여겨 성경에 보면 그를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입맞춤을 당한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 아버지 아들 자격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입맞춤을 당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반응이 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회개의 자리를 대부분 스킵해요. 사랑은 받길 원해요. 실수했어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 입맞춤 받고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이었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 당신의 자녀라 부름을 받을 대상이 못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없이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네. 그래서 또 죄를 저지르잖아요. 또 반복되잖아요.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루틴이 돼요. 삶의 루틴이. 그런데 그러한 아들을 그렇게 맞이하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살찐 손에 가락지도 껴주고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발에 신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 축제를 벌여버립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세 가지 공통점은 축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둘째 아들의 것을 보고 첫째 아들이 와서 이제 삐져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죠. 아니 나한테는 어떤 새끼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시면서 나 당신에게 정말 잘하고 당신의 명령 다 따르고 다 했는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줬는데 저렇게 다 쓰고 온 쟤한테는 왜 이렇게 해줍니까? 라고 왜 환대해 줍니까? 이 시기가 작동하여서 그렇게 말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물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더 큰 환대를 받고 축복을 받을 거라는 이 원리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그와 함께 거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게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큰 아들의 눈에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드린 이 세 비유의 예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정확한 마음은요. 우리가 늘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떠나갔을 때에도 우리가 선회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반기며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회개는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신다면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저는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요즘에 묵상하며 제가 애가 슬픔을 노래하다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잃지 말고 우리가 늘 매 상황 속에서 객관적으로 모든 현상들을 잘 판단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감정적이라 조금 막 이러면 이 감정으로 흔들려요. 사람이 여기 와서 막 얘기하면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사방을 둘러보아야 돼요.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확인이 나쁜 게 아니면 저는 확인이 정말 좋은 거라고 싶어요. 확인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 보세요. 오늘 이 진노의 상황 아주 날벼락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처참하게 무너지고 아주 모든 것들이 박살나버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보이는 그러한 삶의 자리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신 이성을 발동하여서 객관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점검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과연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왜 내가 멸망했지? 내가 왜 멸망했지라는 이 멸망에 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돼요. 왜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진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으니.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으니.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그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놓고 우리가 눈물로 함께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실족과 수많은 그것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걸어나가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노를 올바르게 이해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죄의 심각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올바른 그 마음을 깨달아 주께 돌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키즈처치 아이들이 6월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정말 집안에만 있던 아이들이 대자연의 환경에 나가서 신나게 떠들고 놀고 뛰어노는 것들을 보니까 그냥 마음 한켠에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향해서 많은 사랑들을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분립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아이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유중은 전도사님, 또 우리 암스트롱, 또 귀한 일꾼들이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자들이요, 저도 교육자로 오래 살았지만 결단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절대 되지 않아요. 자기 시간을 쏟는 겁니다. 그가 받는 어떤 사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왠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유스와 우리 키즈처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견고히 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 세상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키워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유스 아이들에게 하나님 더욱 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저희가 또 연말당회를 하고 준비를 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성지순례 모집이 나가고 있고 단기 선교 모집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우리 교회는 어김없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내적인 또 바이블 아카데미가 계속 진행될 거고요. 노방전도와 늘푸른 대화, 또 한국학교, 또 우리 교육부의 모든 사역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요 교회 목회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가 이 밸런스를 균형 있게 갖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선교가 그래서 선교적 교회다. 물론 다재다능 어떤 한 가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 사역을 이끌어갈 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내적 외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밸런스를 저희 교회가 잡아가고자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섬겨주셔야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인 1사역
사역의 기본적인 체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1인 1사역, 누군가에게 많은 것들이 집중돼서 그 사람이 쉽게 번아웃되는 것이 아니라 1인 1사역의 사역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되어져서, 제 교회 다니다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요, 이제 뭐 나는 이제 뒷전에 앉아서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들을 내가 잘 기도해 줄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한 자리 꼭 섬겨주셔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내가 죽기까지 나가서 섬기리라는 마음으로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에 사역들이 온전하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서 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 귀한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팀 사역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내년도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축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언가 한 가지 반드시 섬길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1인 1사역 체제로 돌아갈 때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부족함 없이 잘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회비라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암과 투병 중이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고혈압과 당뇨, 또 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박문자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용우 장로님과 하나님 우리 유강현 집사님 지켜주시고 박장수 권사님, 박정숙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소용 집사님, 박소영 집사님, 우리 김춘호 장로님 눈을 회복하여 주시고 신하분 집사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김민준 장로님의 눈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스터 라빌슨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진정숙 집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맥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순옥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주에 하는 그 터전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오수석 권사님, 지연처 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황병원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교우들이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KM과 EM과 아이들 유스 예배,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운행하셔서 주의 폭발적인 영적 폭발이 일어나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왼손이 거들 뿐이다라는 그런 마음,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마음으로 남물을 섬기시는 그 자리, 그 빈자리가 잘 채워져서 은혜의 예배가 잘 채워져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받는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EM의 예배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예배 모두 다 은혜 충만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전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남유다를 바라보며
애탄해하는 하나님 예레미야의 마음이 죄에 젖어 멸망당하는 그 심판의 날을 마주하게 될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도록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주님의 공의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 내가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